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44절, 30절에서부터 44절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1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한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물고기와 떡 덩어리처럼 부족한 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사건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만큼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조그만 것을 드려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풍성함으로 내가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또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우리 또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은 먼저 사도 요한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헤롯궁에서 벌어진 헤롯의 생일 때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파송을 했었는데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소개로 이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갔는데 정말 그 사역 현장에서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병든 자도 치료하고 또 회개 세례를 또한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이 많은 사역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흥분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만히
우리가 너희는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도보로 가도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그 제자들에게 배려를 해서 이 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도보로 그 달려와 갔던 그 길에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도 얻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를 보고 나서는 쫓아가는데 배를 타고 움직이십니다. 가는 것을 보고 이 무리들이 더 빨리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도착한 곳에 더 먼저 가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많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번역이 된 곳에 보면 여기에서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모두 가서가 이게 와라라고 하는 그 커메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쉴 때 어디 가서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Come with me by yourselves.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충전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사역은 어디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발전소에서 우리가 통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서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내보내는 역할.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매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빈깡통이다. 여기에서 충전을 받아서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발전소에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할 때 꼭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1:1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공급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받은 것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우리가 피곤해지고 번아웃이 될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무리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쉰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배로 갔습니다. 가서 내릴 때가 되다가 보니까 그 앞에 많은 무리가 와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기가 벳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뿌리치고 다른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모습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불쌍히 여기사는 이 사건에서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했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 온 민족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목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목자 없는 양은 즉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 그 목초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초지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 양은 시야가 좁죠.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먹이를 혼자 찾으러 다니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가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 1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계실 때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목자가 없는 그러한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뿌리치지를 않으시죠.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컴패션이라고 해서 컴에다가 플러스 패션, 즉 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얘기하면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남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도와줄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돌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백성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몸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의 종살이에 있는 사람들을 왜 끌어냈습니까?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근심들도 부르짖음, 감독자로 인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그 사역의 동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지 않을 때 사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왜 기도를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서 함께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됨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만 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제자조차도 깨닫지를 못하죠. 함께 살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너희의 목자야. 나로 인해서 나를 따를 때, 그럴 때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를 때 너희들이 풍족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받을 수가 있어. 또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편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분을 의지해야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대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많은 돈이 가지고 있고 내 영혼이 너무도 풍성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만족함이고 내 자녀들도 잘 나가고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핍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병이어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제자들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날씨 저물었으니까 주님, 저희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보내고 우리들도 쉬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했겠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많은 것은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이 가죠. 사람들이 많았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는데 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5마리의 물고기와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을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1만 명 아니면 2만 명이 먹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것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풍성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1만 명, 2만 명이 먹는 그런 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면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넉넉하게 살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그 질병이의 기적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갔는데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이 떡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에 가는 것, 즉 물질에 가는 것, 내 양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습을 하죠. 즉 여기에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또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또한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그 가르침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명자의 삶의 기본이 긍휼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제 이분들 이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도 되고 밥 때가 됐으니까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라.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즉 쉬는 날 빼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1년치의 노동자의 그 금액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줍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식적이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의 우리가 보통 저 긍휼이 그 인도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겠지. 내 일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주님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무엇으로 줘야 될까요? 너희들이 도와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상적으로 대하지를 말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의 그 문제 앞에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동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데 거기들이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기 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것이니까 정말 작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1,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즉, 이 아이의 것으로 그냥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 옮겨다가 드렸을 때, 주님께 옮겨가 드렸을 때, 그럴 때 하늘의 사건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내 모습이 초라합니다. 내 모습이 작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그 기적, 하늘의 사건을 맛보고 싶습니까? 내가 드려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바치지 않았을 때 이것으로 되겠어? 하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 나는 너무 초라해요. 나는 정말 상태 조건이 지금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의 사건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인도 구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맣게 내가 드렸던 것이 거기에 조금씩 모여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아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었던 그러한 복음의 결과가 사도행전 후에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이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 베드로는 성령 강림절 후에 한번 회개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 거를 드리지 않고, 즉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펌프였었을 때 물을 아무것도 안 붓고 아무리 눌러도 되지 않습니다. 마중물, 물을 조금 넣었을 때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 펌프를 사용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에 작고 보잘것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손으로 움직여지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내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예.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의미는 실은 이 내용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이 소리 많이 들었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먹으라. 우리가 성만찬에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떡을 성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즉 이 떡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사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만찬을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예수님,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떼어진다,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육체의 찢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게 되겠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우리가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 참 만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즉 하늘의 양식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를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육신의 떡을 만족하죠. 그 이후에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배부른 까닭에 왕으로 삼고자 하죠, 예수님. 그때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었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여기에서 마가복음이 특별하게 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 14절에서부터 29절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는 그 사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펼치신 빈들의 잔치입니다. 두 개의 잔치를 놓고 대조를 시키죠. 그러니까 헤롯 잔치와 빈들의 잔치를 대조를 시키는 그러한 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글을 쓸 때 보면 이 글을 쓰는 내용이 거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님 전상석 이러면서 막 편지를 쭉 썼어요. 편지를 썼을 때 아버님 뭐 건강하십니까? 쭉 썼다가 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 그 나머지는 그 사설. 여기처럼 이 문장에서 보면 여기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헤롯 잔치와 빈들의 잔치를 대조를 시킵니다. 이 헤롯의 잔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위, 문무, 관료들입니다. 대신들과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함의 극치가 됐죠. 풍요롭고 거기엔 춤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죠?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 나오는 비극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기쁨의 표현의 극대죠. 거기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자리에 이 세상적인 기쁨은 표면적인 것이지 그 이면에는 치열한 계산과 경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잔혹한 살인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경쟁하고 이러한 것이 세상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잔치에 대표하는 그러한 세상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빈들의 잔치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곳 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풍요로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함께 육적으로도 채움을 받으며 기뻐하는 자리가 이 빈들의 잔치가 됐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에 주님이 없다라는 것.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느 잔치를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아직도 헤롯의 잔치와 같은 그러한 잔치를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께서 계신 빈들 잔치, 실패의 자들이 온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초라한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 초라한 빈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 빈들과 같은 그러한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자리, 고통을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은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 세상의 잔치, 거기가 어떠한 사람이래. 예전에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참여했을 때 교회에서도 무엇입니까? 남편은 어느 대학교 나오고 어느 집안이고 여자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사람의 자녀고 예물은 무엇이고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궤적,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께로 올 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세상의 잔치, 세상의 것에는 너무도 피곤합니다. 왜?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마음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빈들의 잔치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초라한 것이 주님께로 갈 때, 주님께로 전해질 때 놀라운 그러한 하늘의 사건으로 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 제 작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것이 한 사람을 움직일지 두 사람을 움직일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없다. 오로지 주님께로 올 때, 주님께로 올 때 너희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을 너희들 거기를 쫓지 말아라.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챙겨야 되고 나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조금 더 그걸 갖지 못해서 화가 나고 나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빈들의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